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단시간에 한국교회에 그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다른 세계에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성경부터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마가복음 쪽복음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마가복음부터 먼저 들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나라죠. 또한 우리는 선교하는 나라로서 아주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1907년에 동로회가 설립이 됐는데, 그 해에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양진학교를 졸업한 사람 7명을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렇게 목사 안수를 줬는데 그 7명 중에 3사람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떠났고, 한석진 목사님이 일본으로 갔고, 그리고 최관울 목사님이 러시아로 갔어요.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첫 노회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를 파송했고, 1912년에도 우리가 마침내 총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총회가 1912년에 생겼는데, 그때도 총회 생긴 그 첫 해에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이 3사람을 지금의 청도, 중국의 청도죠, 그 산둥성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 개척을, 그 당시는 한국 사람이 거기에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이 되고 6.25가 나가지고 아주 참 우리나라가 정말 참혹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도 우리 교회는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955년 총회 때, 아직 그때는 6.25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2사람의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최찬영, 김순일 2 목사님을 태국으로 파송을 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 선교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외워주셨고, 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도 보면은 이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가서 마치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당 세우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세워도 그 예배당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거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손짓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과거에는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도 그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한국 사람 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 전 세계에 지금 세계 선교협회 제가 성함을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국 교회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이렇게 온 세계가 지금 한국 선교사를 찾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가 하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려고 몇 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그 노력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를 불렀는가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는 그런 마게도니아에서 부르는 꿈을 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꿈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로 부르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금의 그 터키와 유럽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이 다 복음화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손짓을 흔히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한류라고 하는 문화적인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신기 혹시 압니까? 할머니들은 잘 모르시죠? 소녀시대는 압니까? 소녀시대? 이 사람들은 잘 알지만 우리도 이름만 들었을 겁니다. 그 동방신기다, 소녀시대다, 또 엑스인가? 맞나? 엑스? 엑소, 엑소, 이런 아이들이 말이죠. 이 외국에 가면은, 유럽에 가면은요, 그 노란머리 아이들, 코큰 아이들, 키 큰 아이들이 말이죠. 어디서 배웠는지 오빠하고 난리예요, 오빠하고. 저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느냐. 우리나라가 사실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얻어먹던 나라인데, 지금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살만하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를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중동 사람은 중동 사람대로 그냥 대장금 보고 그냥 한국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가지고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운을 누가 만들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요즘은 성경책 들고 가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부르는 소리로 그렇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약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그건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은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한 것을 정말 축하를 하고 또 축하를 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땅에 참 복음이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세계에서 그저 몇 등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동서가 지금 이디오피아에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1년 이렇게 하고 그 은퇴 다 하고 이제 그렇게 지금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가 말이죠. 우리나라 6.25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디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2층집 하나가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알렌,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 다 보내셨어요. 의사고 그리고 최고 공부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다 이곳에 와서 그들이 왜 그렇게 참 복음을 전했을까? 아펜셀러 같은 사람은요, 이 목포에서 전도하다가 중학생 하나가 어린아이 하나가 물에 빠진 거 보고 그거 건져내다가 죽었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라 했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성경을 전한 사람은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중국의 상선이 한국으로 올 때에 통역관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동강변에 왔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세국 정체로 아주 외국배가 못 들어오게 했고 결국 이 배는 우리나라 관군들에 의해 가지고 그 파손이 되고 모든 배가 침몰이 됐어요. 그때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짐도 많았을 텐데 그거 다 버려두고 성경 몇 권을 들고 대동강변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군들이 둘러서서 그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주려고 했고 칼로 그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던 그 성경책을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주워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벽지로 갖다가 붙였어요. 성경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누워서 그 벽지를 보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이 그 지역에서 최초의 교회가 됐다는 기독교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에는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내일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가 이렇게 조선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남겼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언더우드가 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참하고 초라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고, 이 복음에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14절로부터 15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복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발을 쭉 뻗고 자지를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개인도 안 망합니다. 선교하는 삶은 빛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제가 지금 GMS에서 이렇게 GMS라고 저희 교단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인데, 우리는 목사 선교사는 우리가 더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파송을 많이 한 그런 기간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부이사장으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저하고 같이 부이사장으로 수고한 목사님하고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같은 방에 자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참 늘 이렇게 가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밤에 누워가지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선교사 몇 명 파송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5명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익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5명 파송했어요. 그래, 그러면 교회가 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조그만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5명 파송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교인 수가 출석하는 수가 한 1000명쯤 되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 2명 했는데도 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던데 어떻게 5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한 200명쯤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 가정이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한 가정이 선교사 한 사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구제역이 온 나라를 막 휩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절대 구제역 안 온다 이런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동네는 저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안 온단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진짜 그 마을은 구제역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구제역이 안 왔더니, 구제역이 안 오는 바람에 그 마을에서 양계를 하시는 분들, 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큰 덕을 봤는데, 그 중에 자기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은 가정에서 단독으로 2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한테 한 20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단독으로 지금 매월 400만 원씩을 파송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구제역 때문에 온 이 돼지 값이 그렇게 올랐대요. 그런데 하루에 돼지를 40마리씩 낳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하루에 40마리 놓으면은 한 마리당 얼마냐 물어보니까 40만 원이라 그래요. 그럼 하루에 40만 원
한 마리당 40만 원이고 하루에 40마리 하면은 하루에 얼마죠? 수학 잘 못했죠? 1600만 원이거든요. 1600만 원. 1600만 원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8개월 동안 구제역이 왔는데 그 구제역에서 그 사람들은 한 번도 구제역 침해를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만 해도 10억이 가까이 되는 돈이더라고. 앞으로 이제 한두 살, 얼마 동안 될지 모르지만 겨울 되면 이제는 구제역 끝나게 될 건데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아마 11조도 할 거고 그렇겠지만은 선교사 파송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그 밤에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소말리아에 가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하게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사 파송한 거하고 우리나라 GMP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가 5,000명이었을 때 우리나라 GMP가 얼마였겠습니까? 5,000불이었어요. 이제 요거 비율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선교사가 10,000명이었을 때 우리나라 GMP가 얼마였겠습니까? 10,000불.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10,000불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2,000명이었을 때 우리나라 GMP가 얼마였겠습니까? 20,000불. 지금은 얼마 됐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2만 명이었을 때 20,000불이에요. 2만 명이었을 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얼마쯤 파송하고 있습니까?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GMP도 그렇습니다. 제가 2050년에 우리나라 교계에서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한다고 목표를 삼았느냐 하면 5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을 우리가 파송하기로 했는데 2050년에 정경련에서 우리나라 GMP의 목표치를 얼마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10만 불로 잡았어요. 10만 불. 진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서 GMP와 선교사 숫자와 이렇게 동일하게 갈 수가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선교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선교하는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선교하고 그렇게 선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축복하시고 그 개인에 축복하시고 그 삶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남은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